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에 이어 또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 24절까지 한 절 더 읽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오늘은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단 일행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달한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평소 하던 대로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회당 또는 이제 이 기도처를 찾아가려고 할 때 먼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주도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의 이 자주장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상당한 규모의 매우 그 명품 의류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통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 선생과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저희 집을 여러분의 거처로 내놓겠으며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이렇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 장면을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행한 일을 전부 다 막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일들을 크게 딱 집어서 기록을 하는 건데요. 여행의 경로에 대해서는 누가가 상세히 기록을 해서 이제 성신께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길을 친히 순탄하게 인도해 가신 것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무엇보다 그 과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으로 마음을 열어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일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또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이 또 나오죠. 그래서 40절 무렵에 이 빌립보에서 행한 선교 여행의 끝부분,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루디아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 주께 헌신된 여인, 이제 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앞의 이야기와는 좀 정반대되는 그런 분위기의 또 다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은 기도처를 찾아가는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16절부터 19절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동기에 있어서는 그 자기의 이익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폭로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떻게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 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구금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법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 어떤 모습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바울 일행에 대해 특별히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어떤 혐의를 제기합니다. 로마 법정에 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가장 위에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인종차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거,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거, 이 홀로코스트라든가 독일 국가사회주의 운동, 나치에게서 잘 드러나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중심, 그 예수님 당대에서는 온 세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이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시지요. 1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다가 이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했어요. 그런데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주인들이 큰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하게 하는지라 하는 말은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자 때문에 이제 수입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큰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업입니다. 그걸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보통은 여종 그러면은 주인이라고 하지 주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뭐 남편과 아내가 주인 부부이기 때문에 주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주인들이라고 특별히 따로 기록한 것을 보면 주인이 여럿 있었을 수 있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여종은 하나예요. 근데 주인이 여럿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큰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이 돼 있어서 이 사업의 출자에서 동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형태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문화권에는요 이게 이제 점집 또는 무당에 가깝게 이해해도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 모델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기 석곡천 따라서 가다 보니까 동초등학교 앞쪽에 집에 무슨 간판이 하나 걸렸어요. 아무리 봐도 식당이 아니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아마도 이런 사업화된 모델이에요. 제법 유명한 모양이에요. 인터넷에 검색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점친다 하는 하나의 사업 모델로 큰 수익을 내는 게 여기 이제 빌립보에 딱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 노예입니다. 이 여자의 신분은 노예예요.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사업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백날 뭐 돈 벌어들이고 점쳐봐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기 노예에서 해방되지도 않아요. 주인들 돈 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이제 이 모습이 여기에 당장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라는 말에 아주 여러 가지 이 그리스 로마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점을 한다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그대로 가진 채로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을 섬기던 사회에서 이 점을 친다, 예언한다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은 황홀경에 빠져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는 완전 다른 성격입니다. 누가도 이 단어를 쓸 때 구별해서 아예 다르게 써요. 예. 게다가 여기 점하고 귀신 들렸다 할 때 이 귀신은 어떤 영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프로그램 코딩 언어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많이 쓰거든요. 그 파이썬이 뱀입니다. 뱀이에요, 뱀. 비단 뱀. 우리로 지금 비단 구렁이에 더 가까울지 몰라요. 이 파이썬의 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델피의 신전을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델피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여사제가 있어서 황홀경에 빠진 채로 신들의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일들 겪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이 우리로 치면 우연 또는 운 같은 건데요. 운명이에요. 운명도 사실은 새 여신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신들이 인간의 일에 개입을 해가지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항상 신들의 이야기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어머니와 혼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머니와 혼인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 되거나, 누구나 그런 일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자기가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다 신들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신들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점치기를 바라고, 그 신들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홀경에 빠지는데, 어떤 이들은 연구하기를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마약 성분의 어떤 것에 취해서 황홀경에 빠져,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막 헛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예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은, 파이썬은, 이 비단뱀, 비단구렁이는요, 아폴론, 최고 신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에서는 그렇고 로마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만화 많이 본 아이들이 더 잘 아는데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와 이제 아폴로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같은 존재일 텐데, 그래서 델피 신전에서 이 신탁하는 거, 황홀경에 빠져서 신들의 뜻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의 뜻을 알려주는 존재라면,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가장 영험한 존재 아니겠어요? 인기 좋았겠지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이 얼마가 되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노예가 뭐 노예되기 전부터 그랬는지 노예된 뒤에 그랬든지 간에 여하튼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 아폴론의 이 뜻을 알려준다고 하듯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다고 치면, 말 그대로 귀신 들려서 신의 뜻을 전달해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들려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므로 아주 큰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간단한 문장 하나에서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큰 수익을 내고 있었으니까 주인들로서는 아주 고마운 존재고 고마운 사업 모델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주인들은 대체로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는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냐면 로마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황제가 그 구역 개편하면서 로마의 군인들을, 28군단의 군인, 퇴역 군인들이라든가 또 사람들을 직파해가지고 거기다가 살게 만든 식민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누리는 권리를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가 땅을 하사한 채로 그곳에 정착하게 해주었으니까 권리는 권리대로 누리고 재산도 있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고 로마 시민의 권리가 있었으니까 대대를 거쳐가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재산을 축적하지요. 부와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공동 출자해가지고 사업 모델로 만들고 이것이 이 지역 안에서 아주 유력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죠. 왜요? 주인들이 로마 시민권자고 거기에서 부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도 오늘 한국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아주 특허를 받아서 기술을 만들었는데 대기업이 이거 협력한다고 해서 탁 채가버린다고요. 광대역풍 메모리를 지금 납품하지 못하는 게 수율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한국적인 아주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아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언의 영을 가진 어떤 노예 하나 더 영험하다고 하는 존재 내어서 대립하는 사업 모델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이 재산을 향유할 수 있을 만큼의 모델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을 여기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노예가 아주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신의 종으로,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신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은 신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과연 거라사의 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갔을 때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군대라 하고서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고 군단입니다. 군단. 로마의 군단단인데 그 귀신의 수가 엄청 났던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군대에 귀신 들렸다고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군단에 해당될 만큼 많은 귀신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셨습니까? 나를 무저갱에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귀신도 알고 떤단 말입니다. 그와 유사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후 49년, 50년경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배경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된다고 보기도 해요. 그때 추방된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자기 재산 다 놔두고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걸 기꺼이 믿음의 싸움으로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하여 어떤 감정들이 있겠습니까? 로마인들은 로마의 평화가 존엄한 자 황제를 통해서, 신의 아들 황제요 자신들의 구주 소테르, 그 구원자요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리는 이 주요 구원자인 황제를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이 제국의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평화는 실질적인 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냐면 수많은 신들을 섬겨서 그 신들의 가호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한 신을 섬긴다고 말하고 로마의 모든 신을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도 행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신들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면 신들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무슨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그 신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 제국의 평화가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종교 때문에
이 종교가 그들의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다면 그 사회의 평화와 일치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불순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린 지 오래되지 않았다 할 때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기의 종교와 문화와 풍속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의 제국,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어디 가든지 똑같이 행함으로써 그걸 퍼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혐오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보면 지극히 높은 신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할 때 얼핏 보면 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깨닫고서 귀신도 두려워 떠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은 신이라는 표현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용할 때나 또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들렸겠느냐 하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고 바울도 누군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는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가 하면 아주 교묘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또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지극히 높은 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람들의 신과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높은 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제우스라고요. 제우스.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특징이 언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높은 신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마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제우스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귀신도 두려워 떨면서 인정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오해 살 수 있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고 도리어 모호해지거나 이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뒤에 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에서 그래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로 이 문장은 읽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에 정관사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예수뿐이라고 전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구원 얻을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데 이 길도 너희가 생각해봐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 떨며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선교단 일행을 방해하는 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지도 않아요. 그러고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게 여럿 있는 거니까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교묘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뭘로 시험합니까? 제일 먼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물론 예수님이 줄이셔서 그러죠. 그런데 단순히 굶주림을 채우라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죠. 표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 특별히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이면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증거하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귀도 사실은 그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쳐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하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여종이 외치는 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날 따라오면서 했는데 그걸 내버려뒀어요. 바울은 표적을 행함으로써 주 예수께서 증거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지극히 높으신 신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 할 때 그거 복음에 대하여 회방거리가 된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데 도리어 방해물이 된다고 그는 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은 것을 지금 바울과 일행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귀신을 쫓지 않았어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귀신 들린 여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저 아폴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을 받았다 한들, 가장 높은 신 제우스를 들먹인다 한들, 아폴론이든 제우스든 그리스든 로마든 그 모든 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복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장 높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드러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대 땅에서 또는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하고 말하겠지만, 여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반응이 오히려 전혀 다르게 나와요. 대중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주인들의 반응만을 먼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에서 펼쳐질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만들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신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마귀가 내가 너희의 복음 사역에 힘을 실어주마, 나와 함께 하자고 교묘히 나설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꽉 붙잡고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를 힘입어서 이 수익을 주인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면 주인들이 이 일을 행하는 근본 동기가 종교적인 동기여야 마땅하잖아요. 신들을 공경하고, 그래서 그 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호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그 근본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누가는 애초부터 이것이 수익을 위한 사업 모델이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지적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주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의 주인들은 지극히 높은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자를 멸시하는 저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고소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그랬어요. 자,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 여자 노예가 우리한테 1년에 가져다 주는 돈이 얼만데 저놈들이 지금 귀신 쫓아내 버려 가지고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자 노예가 신들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본 손해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을 공경하고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돈 벌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교의 명분을 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했어요. 내 배가 내 신이에요. 내 배 부르게 만들고 등 따뜻하게 만들면 내가 섬긴다 이 말이에요. 돈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경험한 거죠. 여자 노예를 써서 자기들의 배를 불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 아래서도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경험한 일들도 제법 있어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안 망합니다. 웃기지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량 해고를 해요. 대량 해고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다 퇴사시켜요. 근데 사장은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 자식한테 갑니다. 근본 동기가 무슨 사업의 명분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 수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현대판 노예들을 부리잖아요. 일본에서는 아주 그 모욕적인 표현이면 사축이란 말 썼어요. 회사의 가축, 회사 돈 벌어주는 현대판 노예라고 회사원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조용한 퇴직, 회사를 나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맡겨진 일만 하고 더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아.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주인 배불려주는 일에 내가 뭐 한다고 열심히 주인처럼 일하느냐. 나는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 생각으로 현대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제도화시키고 사업 모델로 삼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동기나 명분은 여기 없습니다. 현대인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복음이 참되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본 손해가 얼마냐?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래요. 돼지떼가 몰살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거나 그 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습니다. 돼지떼가 몰살해서 본 피해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떠나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화가 났겠죠. 왜요? 내가 이 지역 유지해요. 돈도 있고 사회적인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내 큰 수익원을 이놈들이 와가지고 하나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겠죠. 자, 이 일이 정말로 종교적인 동기에서 행한 일이라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죄목을 걸어야 될까요? 무신론자들로서 우리의 신들, 그것도 최고 신을, 지극히 높은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모욕하고 우리의 사회를 불온하게 만든 자라는 죄목을 걸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기한 죄목이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관 앞에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이 이후의 과정은요, 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해서 이 저자가 아고라입니다. 광장인데 말하자면 재판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요? 법원에 데리고 갔다고 봐도 좋아요. 여기가 독립적인 독자적인 그 사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민형사상의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재판을 받고 그 형벌 유무를 따지고 필요하면 항소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 그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태형처럼 매질해 가지고 쫓아버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관청의 공무원들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통치자고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있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제 두 가지 혐의를 제기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 보면 제일 앞에 배치돼서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강조됐어요. 유대인. 그리고서 여기서 대조되는 말은 로마 사람이라는 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저 유대인 놈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뉘앙스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저 유대인 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인인 우리가 우리 로마 사람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종교를 전파하면서 헛된 풍속을 우리 안에 퍼뜨리려고 그런다. 복음 전도하는 문제입니다. 개종시키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종교와 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로마의 자부심, 로마와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랑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멸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 유대인 놈들은 우리 감히 로마에 와서 로마 사람들한테 이런 짓을 행한다. 그러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했어요.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이 특히 이 여자 노예의 주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걸 알 수 있었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수 있어요. 물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고 전파되어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들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유대인들이네. 유대인들이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종교와 풍속을 전해서 우리를 개종시켜서 로마인들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만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신들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지고 국가의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완전 불순분자들이다. 우리로 치면 완전 간첩 들어와가지고 지금 척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자신들은 로마와 로마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과 자랑을 하나 가득 가지고서 유대인에 대하여 인종차별적이고 멸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혐의를 제기했어요. 범죄 혐의를 제기를 하니까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했다 그랬죠. 이것은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로마의 법질서 가운데서 보면 주인이 와가지고 원고가 되고 바울과 실라가 피고가 된 거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면 듣고 있던 무리가 청중이면서 동시에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 그 증거가 옳다. 저놈들은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기 주인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동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유죄로 판결해서 처벌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은 국민 참여 재판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질서 아래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열 필요가 없죠. 왜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지요. 로마 시민권자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가지고서 따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니까 그냥 여기 상관들, 고위 이제 재판관 역할을 맡는 관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유대인 놈들 그러면 때리고, 게다가 여기 상관들 옆에 두 사람 이상의 관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의 관직이 뭐냐면은 매질하는 사람이에요. 매질하는 사람이 그래서 때립니다.
그리고서는 감옥에 구금하는데 가장 깊은 곳에 가두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정식 재판을 거쳐서 이 처벌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제기가 있으면은, 특히 로마 시민권자가 이런 혐의를 제기하면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잘못했네, 저놈들 유대인 놈들이 그런 거니까 매질하고 정신 차리게끔 하고 감옥에 단단히 가둬둬라 해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뒀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다스림 아래서 로마가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랑하는 데서 복음 사역자들과 이 복음은 사실 무력해 보입니다. 물리적인 힘 아래서 저 유대인 놈들이 하는 말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 여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이걸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재판도 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느냐. 로마 사람들에게 이 명예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해서 마치 노예 다루듯이 모욕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그것을 감내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일입니다. 왜요? 사실 의아한 일이거든요. 뒤에 보면 바울이 실라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심지어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럼 그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이 수치를 당하는 일을 감내한 이유가 있지요. 왜요? 여기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권리를 먼저 주장하면 무엇이 더 부각되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인 게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면 기꺼이 감내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내 권리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 고난과 능욕을 기꺼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것을 감내했지만 풀어주려고 할 때 이제 간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난리가 나요. 상관들에게 가서 말하고 상관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자를 제대로 적법 절차를 따라서 재판 안 하고 매질하고 모욕을 줬거든요.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로 치면 몇 사람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일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요 그분의 종이니 내 주인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마귀가 표적을 행하라고 유혹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얘기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일보다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난과 수치와 능욕을 감내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했어요. 그러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을 가지고서 주장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없었지 않겠느냐. 마케도니아의 첫 성에서부터 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복음이 뒤로 물러가 버린다면 나를 보내신 목적과 그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 하늘 시민권자로서 고난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지라도 마땅히 우리의 왕이신 참된 평화를 세상에 가져다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살았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권력이 이 점에서 결탁합니다. 자기 배가 신이 되는 사람들의 그 약함과 악함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배가 신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네. 여자 노예를 두고서 그녀를 통해 이익은 그 주인들이 취하는 그런 구조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께서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내 권리 주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방 세계 속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지요.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최고신의 이름을 빌어가며 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또 사람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구조가 정당화되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그 대중의 호응까지도 끌어내고 법질서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는 표적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제도를 의지하고 자기의 권리를 앞세워서 증거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고난과 수치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사는 방식이요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쓴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만을 자랑한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